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 같기도 한데, 매일 매 순간 그냥 불안에 휩싸인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처지일 텐데, 이제 그래도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지는 걸까, 이런 이제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직장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또 가정주부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스카이 대학도 나오고 뭐 취직을 했다고 그래도 그런 집안도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해도 뭐 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앞날을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를 프로비덴티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비덴티아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의 삶과 미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도 이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노래방 이제 최고의 인기 순위 곡이라고 하는데, 그 노사연도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게 이제 우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존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프로비덴티아,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덴티아는 우리의 삶을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칼빈이 했던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존 칼빈이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프로비덴티아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로구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쉬운 성경은 뭐 너무 쉽게 나와 있네요. 이사야서 2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고난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샬롬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샬롬, 이게 이제 평화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여러분 이제 영성노트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다 몇 번, 한 3번, 4번 이상 다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라틴어로는 이제 팍스라고 그러죠. 팍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단어도 이제 나오는데, 영어로는 피스. 이 히브리어 샬롬은 이제 단순한 평온을 넘어서 평온하다. 바닷가에 가보면 이제 평온하죠. 파도가 치지 않으면 평온한데, 이런 단순한 평온함을 넘어서 완전함과 하모니, 조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 히브리어 샬롬이다. 샬롬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누리는 평화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인사할 때 SNS 같은 데서 이제 뭐 샬롬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교회 이제 동아리 같은데 단톡방 같은 데서도 보면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교훈을 주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샬롬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샬롬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통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샬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모든 것이 다 믿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세례문답 이제 받으러 당회실에 들어가잖아요. 당회실에 가서 이제 장로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문답이라고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예비고사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구두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물어보죠. 그 뭐 질문지를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모든 만병 그 통치약 그 해답이 뭐냐면은 믿음이야.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그 말이 뭔지도 몰라도 그냥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 그렇듯이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샬롬을 경험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내적 평화를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필링이 아니라 정말 평화롭구나 이런 어떤 필링이 아니라 어떤 계약서에 근거한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확신이다.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선하다.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때 진정한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전에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어떤 그 중국인 강사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한때 유명해가지고 그냥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 방송 같은 데 틀기만 하면 그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어 공부를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큰 소리로 영어를 읽어라. 읽어라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라. 떠들어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의 그 영향력이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뇌에 기억이 되면서 그게 리마인드가 되고 빨리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냥 눈으로만 쭉 읽으면 읽는 게 중요하죠, 이제. 성경 자체를 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읽는데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성경에 보면 랍비들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나 환경이 되시면은 이 성경을 큰 소리로 소리를 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요한 구절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면 그 암송 구절을 소리 내 가지고 큰 소리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이제 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이제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은 바로 그게 내게 되고 그것보다 더 앞선 생각을 갖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더 큰 은혜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자고 그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바로 교회 같이 출석해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수지 맞은 거죠, 정말. 수지 맞은 건데 보통은 보면은 이런 선교단체 같은 데서 연구를 해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한 번만 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수백 번을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300번에서 500번 뭐 이렇게 정확한 숫자까지도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번에서 뭐 한 2000번까지 해가지고 300번에서 한 뭐 3000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비로소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한 번 해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바로 움직이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300번에서 3000번을 얘기를 해야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성 노트를 준비해서 그것을 써라. 중요한 말씀 이제 암송해야 된다. 매일마다 바이블 메시지 듣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바이블 메시지를 이제 육성으로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송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재밌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정보를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뭐 내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겠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막 은혜가 넘칠 때 그때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바쁜데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구제에 대한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자꾸 구제를 해라, 도네이션을 해라,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따뜻한 마음을 전해라.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세속말로 거지들한테 찾아가서 그 없는 사람, 홈리스를 찾아가가지고 동량, 도네이션도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해줘야지.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명동 앞에 예전에 보면은 그 홈리스들이 길에 가끔가다들 이렇게 앉아 있거나 옛날엔 육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육교. 그 육교에 보면 육교 위에 올라가면 꼭 거기에 있었어요. 그 홈리스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시간 나는 대로 바로 가가지고 명동을 그냥 막 쥐잡듯이 계속 돌고 돌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저 자리에 그때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계속 봤는데 거기도 가보고 또 육교 위에도 올라가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도우려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아무 때나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 내가 그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런 깨달음을 얻고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이제 박해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누가 우리를 이제 뭐 박해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그런
박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기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마음을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그런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넘고 75세가 넘으면은 무릎이 시원찮아 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내가 이제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럴 여가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편하고 내가 지금 무릎은 꿇을 수가 있구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구나. 여기에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몸이 정말 시원찮으면은 병상에 누워가지고 두 손을 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로 돌리는 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칙은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을 샀었나요, 여러분? 뭐 40년, 50년, 60년, 70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이 바이블 메시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로구나.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대화 나누고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미국에 처음에 정착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미국에 처음에 어떻게 내가 정착을 했을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미국에 와서 뭣도 모르고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다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게 보통 3억에서 10억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확 날아가, 생각 없이 그냥 계획 없이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라. 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소망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평화를 신뢰하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퓨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두키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이 피두키아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뜻인데, 본웨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프로비덴티아 안에 있으며 피두키아로 나아갈 때, 참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샬롬과 에이레네 평화를 신뢰하며 피두키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화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